오늘 말씀 원고를 한번 딱 쓰고 봐야 되는데 오니까 놀이터 가자고 막 쫄라해주고 놀이터 갔다 오니라고 말씀을 원고 작성하고 보질 못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오늘 말씀에도 은혜가 부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의 정체성이 무엇일까요? 교회의 정체성은 무엇일까요? 오늘 예수님께서 교회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습니까? 여러분,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교회를 향하신 분명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에 기도가 없다면 그것은 교회가 아닌 거예요. 기도하지 않은 교회는 그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분명히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돼야 될 것이고 기도가 충만한 집이 돼야 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기도가 없이 다른 것으로 대체한다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그 마음에 근심이 될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성령에도 있는 것인데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도 있는 것인데요. 그러나 기도가 없다면 그 모든 것은 다 무익한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교회에 기도가 없다면 그 어떤 좋은 것도 다 무익한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통해서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습니까? 여러분, 십자가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는 첫 번째는 우리로 하여금 죄 사함을 받게 하셨다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습니까? 그러나 십자가는 이것만 우리 가운데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가운데 성령을 부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아버지께 성령을 받아서 우리 가운데 성령을 부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죄 아래에 있던 사람이 죄 용서만 받던 그 사람이 이제는 죄를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몇 날 며칠이 못 되면 이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너에게 보낼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그냥 여기서 기다리면서 기도하라. 이게 주님의 말씀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제자들 120명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절히 그냥 올직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오순절이라는 명절이 되었을 때 하늘문이 열리고 성령의 바람과 같이 임하셨고 성령의 불로 임하셨고 성령 세례가 임하였고 방언의 은사가 임하였고 성령이 그들을 지배하였고 성령이 그들을 다스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한순간에 교회가 탄생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술 취했다 그랬지만 그때 베드로가 일어나서 이것은 요엘 선지자가 예언한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다 그러면서 복음 전파를 증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에 대해서 그들에게 증거를 할 때 그때 그 말을 듣고 우리가 어찌할꼬 그 마음의 찔림을 받아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회개하고 성령의 세례를 받으면서 한순간에 3,000명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5,000명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8,000명이나 되는 갑자기 초대형 교회가 탄생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교회가 탄생하게 되었고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그 성도들을 통해서 교회를 탄생시키셨고 성령님께서 또한 그 가운데 역사하셔서 또한 교회를 한순간에 탄생시켜 놓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믿습니까? 그리고 베드로는 이 교회에서 이 성도들에게 가르치기를 너희는 교회를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너는 교회 날마다 모여서 기도하기를 힘쓰라는 거예요.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라. 그렇게 사도 베드로는 그렇게 가르쳤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기도로 탄생된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리고 교회는 기도로 충만해야 되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이 그런의 교회 가운데 기도로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의 그 삶 가운데 기도로 충만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의 그 모든 삶에 있어서 기도로 채우십시오. 하나님으로 채우십시오. 여러분, 이것을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예수 충만, 성령 충만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령이 임하셔야 교회는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하며 그보다 더 큰 일도 여러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도 해야 되며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하지 않는 교회에 어떻게 그런 역사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기도하지 않는 교회에 어떻게 예수님이 하신 일을 그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기도하지 않는 교회에 그보다 더 큰 일을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불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은 귀신을 쫓아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병든 자에게 병을 고쳐주신 것입니다. 말하지 못한 자를 말하게 하시고, 보지 못한 자를 보게 하시고, 듣지 못한 자를 듣게 하시고, 앉은 매를 일으키시고, 죽은 자를 살리신 것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또 예수님이 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에게 천국 복음을 증거하시면서 사람들을 전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천국을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천국을 말로만 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 일을 예수님께서 하셨는데, 기도하지 않는 교회가 어떻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보다 더 큰 일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바로 성령 충만했던 베드로는 예수님이 하신 일을 바로 일을 했으며, 그보다 더 큰, 더 위대한 일을 베드로가 감당했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가 오로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힘썼을 때 성령께서 그를 다스리시고 그들을 충만케 하시고 그에게 세례를 베풀어 주셔서 그로 하여금 3,000명이 회개하게 하시고 그로 하여금 5,000명이 회개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만 봐도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했을 뿐만 아니라 더 큰 일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한 번에 3,000명을 회개시켰습니까? 예수님이 한 번에 5,000명을 회개시켰습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은 12제자 키우셨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네. 자,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할 때 우리 기도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사람이 너무 많아요, 지금. 예, 그러면 교회는 기도만 하면 되는 것일까요? 예, 교회의 정체성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입니다. 마땅히 교회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기도만 하면 그게 다 교회의 모습일까요? 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100%의 모습일까요? 그러나 아니라고 말해주세요. 사람이 없어서. 네, 우리 디모데전서 3장 15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 디모데전서 3장 15절입니다. 찾으셨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만일 내가 지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의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아멘. 여러분,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는 우리 성도라고 우리가 배웠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이 중요하다. 우리가 교회다. 우리가 이렇게 이 중요성을 알고 있지만 그러다 보니까 또 한쪽으로 또 치우친 것은 이 교회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이 교회는 그냥 건물인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 그것만큼 이 교회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만큼 이 교회도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택하고 계신 곳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비결 중에도 하나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신학생 때 목사님들의 설교를 참 많이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저로 하여금 말씀 훈련을 시키시면서 목사님들의 설교를 많이 듣게 했는데 그때 기억에 남는 그 설교 중에 하나가 이것이었습니다. 옛날에 얼마나 가난했습니까? 옛날에 교회 이런 교회 아니죠. 요즘 교회 이런 거 아니에요. 옛날에 교회는 비 오면 물이 뚝뚝 떨어지고 옛날에 교회는 바닥도 나무 바닥 해주고 발 이렇게 밟으면 끼꺽 하는 보통 다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뭔가 비 온다 그러면 전송도들이 나와서 다 이거를 막 비 오는 거 다 세수대야 받아야죠. 그래야 되는 보통 그런 모습이 교회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어렸을 때 교회를 너무나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교회 비가 오는 거예요. 비가 오니까 그 목사님이 울면서 막 교회를 달려가는 거예요. 교회를 너무나 사랑하니까. 그래서 막 이것저것 받쳐놓는데 이게 어떤 곳은 도저히 아무것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누워버리는 거예요. 거기 누워버리는 거예요. 밤새도록 그렇게
교회를 그렇게 지켰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꼬맹이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가? 먼 훗날에 우리나라에 그냥 초대형이 아니에요. 메가 처치 교회 담임 목사로 세우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형 교회 목사님은 사람이 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사람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이 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믿습니까? 그 초대형 교회 그 까시는 목사님, 그 부러워서 그런 거예요. 그 부러워서 그런 거예요. 본인 하나님이 하라 그러면 안 하겠어요? 안 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안 한다 그러면 거짓말이지. 하나님이 내신. 그러니까 교회를 그렇게 사랑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그렇게 높여 주시더라는 거예요. 나는 우리 성도들의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마침내 하나님의 복을 다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교회 뭐가 부족하다 그러면 막 너무나 사랑해서 막 그걸 막 해내는 거예요. 하다도 못하니까 그냥 제가 몸으로 막 이렇게 때우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는 우리 성도님들이 가난하니까 내가 교회에 할 게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돈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한 게 뭐였냐면 날연보라는 걸 했어요. 날연보. 이게 뭐냐면 한 달 중에 하나를 하나님께 드린다 그래서 날연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은 하나님께 나와 전도하는데 다 쓰고 교회 나서 청소하는데 다 쓰고 그렇게 하루를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그렇게 교회를 사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도 교회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예전에 제가 은혜를 받고 나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 마음을 부어주셨어요.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은혜 받았는데 정말 은혜 받았는데 찬양팀을 사모하는 게 아니에요. 은혜 받았는데 뭔가 다른 어떤 사역을 막 갈망한 것이 아니에요. 은혜 받았더니 하나님의 성전이 너무나 좋아서 하나님의 성전까지 올라가는데 뭐 담배꽁초가 왜 이렇게 많아요? 뭐 밤에는 누가 오줌도 싸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시다가 더러워서 하나님 가시면 어떡하나? 하나님 안 가셔요. 안 가시는 거 나 알아요. 아는데 그냥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보여지니까 너무나 막 마음이 아파서 그렇게 교회를 청소하는 거예요. 청소하다 보니까 막 100리터가 몇 개씩 나오는 날이 있어요. 근데 그거 하는 거예요. 왜요? 누가 하라 그래서 한 게 아니에요. 교회 너무나 사랑하니까. 하나님 오시다가 더러워서 이 담배꽁치 더럽다고 돌아가시면 어떡합니까? 하나님이 교회 올라오시다가 이 사람도 오줌 누는 거 이거 더럽다고 돌아가시면 어떡합니까? 하나님 그럴 수 없습니다. 그래서 기뻐하면서 주님 몸을 내가 막 청소하는 것처럼 씻어드리는 것처럼 기쁨으로 그렇게 한 몇 개월을 했던 기억이 있어요. 하나님 저에게도 복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러한 은혜가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있게 되길 바랍니다. 누가 교회 청소해요? 여러분 교회 사랑하는 사람이 청소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교회를 제일 사랑합니까? 화장실 청소하는 사람이 제일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오늘부터 화장실 청소하는 사람이 있나 봐야 되겠다. 예, 교회를 사랑했더니 그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나는 이 교회 사랑하는 마음을 부어지길 바랍니다.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 우리가 이단 때문에 뺏긴 진리가 많아요. 그 중에 하나가 휴거, 재림, 하나님의 교회, 14만 4천 막 이런 중요한 진리들이 있죠. 그런데 이것들을 다 누가 갖다 썼어요, 지금? 이단이 다 갖다 쓰는 거예요. 바르게도 갖다 쓰는 게 아니라 다 지네 교주 뜻 따라 다 이렇게 갖다 써가지고 하나님의 교회가 얼마나 아름다운 이름입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 그러면은 좀 이상해요. 이거 이단 이름인데. 재림! 그러면, 이거 우리 명백한 우리 진리인데, 재림 그러니까, 휴거 그러니까, 그게 좀 이상한 거 아니야? 14만 4천! 그거 좀 이상한데, 신천지 같은데? 우리가 좀 이 진리를 빼앗겼단 말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들이 쓰던 말던, 우리가 명백한 진리에 대해서는 우리가 마땅히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인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올 때, 우리가 교회 어떻게 옵니까? 여러분, 교회 올 때 판단하려고 오는 게 아니에요. 교회 올 때, 여러분, 하나님 만나러 오시는 거예요.
교회 올 때 난 놀아야지, 교회 올 때 뭐 해야지, 뭐 해야지, 그게 아니에요. 교회 올 때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야지. 왜 우리가 기도하죠? 하나님 만나려고. 우리가 왜 예배드리죠? 하나님 만나려고. 며칠 전에 우리 목사님들 모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을 만났는데 한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울증을 아주 심하게 걸린 사람이 있었대요. 그 우울증이 굉장히 막 무서운 거라고 막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그걸 맞장구 쳤어요. 맞습니다. 우울증은 참 무서운 겁니다. 맞장구 쳤는데 우울증에 걸린 사람은 희한하게 정말 부정적인 것만 생각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사는 게 괴롭대요. 그런데 그가 기도하는 가운데 환상을 본 거예요. 어떤 환상이냐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사람의 이마에 그 이마를 다 대시더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 우울증이 완전히 한순간에 확 사라졌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울증이요 병원에서 못 고쳐요. 병원에서 약은 줘요. 약이 ABCD가 있습니다. 그 병원에서 뇌에 있어서는 정확한 변명을 잘 못 낸대요. 그래서 처음에 A약을 딱 준다 그럽니다. 그러면 A약이 안 받아요. 그럼 B약을 딱 준다 그래요. 그럼 B약도 안 받아요. 그러면 C약을 처방한다라는, 그러면 C약이 조금 몸에 받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C약을 계속 투입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C약을 계속 투입하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거 없으면 못 살아요. 우울증이 그래서 무서워요. 안 고쳐져요. 안 고쳐져요.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면 그 우울증은 치료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면 여러분 거듭나게 될 것이고, 여러분 능력받게 될 것이고, 여러분 은혜받게 될 것이고, 여러분 구원받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것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교회가 다 같은 교회는 아니죠. 교회 안에 기름 부음이 있죠. 나는 여러분에게 바른 진리를 전하고 또 이 교회 안에 정말 기름 부음이 충만한 교회, 여러분 만약에 우리 교회가 그렇지 않다면 당장 기름 부음 있는 교회로 바꾸시길 바랍니다. 영혼의 안전을 위하여, 여러분의 영혼의 안전을 위하여 여러분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못하시겠다 그러면 저를 위해서 기도 빡세게 하시길 바랍니다. 뭐든지 둘 중에 하나 꼭 하세요. 그러나 나는 여러분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래서 가겠습니다 하면 축복하며 보내줄 자신 없어요. 그러니까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이 집은 하나님의 교회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교회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진리와 기둥의 터라는 거예요. 진리와 기둥의 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진리의 기둥의 터로 세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기도로 채워지고 그 위에 겸손의 옷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터라는 것은 기초입니다. 기초가 제대로 있지 않으면은 그건 무너지게 돼 있어요. 제가 가끔 여러분에게 하는 그 예화 중에 하나가 정말 저 대륙은 중국은 정말 좀 이해할래야 이해할 수 없는 나라 중에 하나예요. 아파트를 딱 지었어요. 근데 아파트가 무너졌어요. 그래서 왜 무너졌나 봤더니 거기에 기초 철근이 아니라 대나무로 한 거예요. 여러분 제 말이 의심스러우면 오늘 당장 중국 대나무 한번 쳐보세요. 중국 대나무 건물 무너짐 이런 거 한번 쳐보세요. 기상천외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초가 안 되면 여러분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건물을 높이 세우려면 여러분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기초를 깊이 파야 돼요. 기초를 깊이 파서 철근을 두껍게 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높은 건물 세워도 그거 쓰러집니다. 여러분 기초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기초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 그건 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교회에 터가 있다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터가 바로 서지 못하면, 그 터가 건강하지 못하면, 그 터가 굳게 서지 못하면 여러분 교회는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제가 그런 교회를 봐서 또 여러분에게 또 이제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는 제가 다녔던 교회가 그런 교회였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나라의 초대형 교회, 메가처치로 다 가는 그런 교회였던 것 같아요. 8,000명 정도
10,000명? 그 정도 되는 교회였는데 저는 그런 교회도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다는 것을 그때 처음 봤어요. 아니, 제가 그때 전도사였으니까 10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더 됐나요? 2008년, 2007년, 그 광성교회였나? 저기 천호에 있는 초대형 교회였어요. 그럼 이제 저희 학교 와가지고 담임 목사님이 설교해서 제가 또 알기도 하는데 그 교회가 한순간에 그냥 사라져버리더라는 거예요. 나는 그런 거 처음 봤어요. 하여튼 제 눈으로 직접 봤던 교회가 제가 다녔던 교회입니다. 그 교회는요, 좀 독특한 교회였어요. 음악을 굉장히 강조하는 교회였어요. 찬양을 너무나 강조해요. 그래서 1인 1악기, 이거 굉장히 강조했어요. 찬양에서 무지 많이 했다고요? 근데 기도가 없어요. 기도하는 사람이 없어요. 새벽 예배 딱 드리면은 다 밥 먹으러 가지 남아서 기도하는 사람이 없어요. 저녁에 와서 기도하는 사람 없어요. 한번 누가 방언 받은 사람이 교회 왔는데 다 신기한 거. 와, 방언의 은사가 저런 거구나. 제가 몇 살 때죠? 되게 어렸을 때 함께 신기했어요. 아, 저게 방언이구나. 근데 아무도 기도하는 사람, 목사님도 기도하잖아요. 성도들 중에서 아무도 기도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그 교회가 무너지고 사라진 것은 교회가 기도하지 않아서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건 일부 맞는 말인데 일부만 맞는 얘기예요. 그것은 그 교회가 기도도 안 했을 뿐만 아니라 교회에 터가 없었어요. 교회 기초가 없었기 때문에 그 교회는 무너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터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터는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교회의 터는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무너지면 그게 무너집니다. 여러분,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들 가운데도 예수님이 무너지면 여러분 다 무너집니다. 여러분 신앙 무너지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의 기초와 터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이에요. 이게 예수님이 터다 이 말씀입니다. 근데 그 교회가 예수님이 터가 아니었어요. 그 교회 목사님이 새벽에 새벽 말씀을 전거하는데 그 목사님이 이래.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기를 예수님을 굉장히 낮춰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저희 어머니에게 확인을 물어봤어요. 같은 교회 다녔기 때문에 물어봤어요. 그 목사님이 어떻게 가르쳤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은 이미 오셨다라고 가르쳤다. 그리고 소극적으로 자기가 마치 예수님인 것처럼 가르쳤다. 근데 그분 지금 뭐하고 있냐면 그때 이제 무너질 때 그 자기를 따르던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같이 사는데 모두 다 성을 한시로 바꿨어요. 한도희인데 성이 한도희 목사님이었기 때문에 한시로 바꿨어요. 그리고 그 목사님을 다 아버지라 불러요. 아버지. 그리고 그 외부로는 다른 목사를 딱 세우고서 실질적으로는 그 목사님이 다 이끌어가게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을 아주 낮은 자리로 확 얘기를 해서 제가 그때 어렸을 때 그 설교를 딱 듣고서 어린 아이의 생각으로 제가 하율이 나이 때예요. 딱 내 아들 나이 때. 그때 이렇게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어린아이의 생각과 어린아이의 언어로 말한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은 예수님인데 왜 목사님이 예수님을 저렇게 얘기하죠? 하나님, 내가 목사가 되면 나는 저렇게 설교하지 않겠습니다. 아니, 내가 왜 그런 기도를 했나 모르겠어요. 그래서 너 그렇게 기도하지 마라 그러고 하나님께서 저를 목사로 세우신 것 같아. 너 그렇게 설교 안 한다 그랬지? 그만 저렇게 설교하라 그러고 저를 목사로 세우신 것 같아. 예수님을 너무 이상하게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뭐예요? 터가 어떻게 된 거예요? 터가 무너진 거예요. 기초가 무너진 거예요. 여러분 거기 사람 적지 않아요. 여러분 교회도 망할 수 있어요. 사람 없으면 망합니다. 근데 그렇게 망한 것이 아니에요. 거기는 사람 많았어요. 청년들 너무나 많았어요. 뭐 청년만 많았습니까? 어른들도 너무나 많았어요. 그런데 그런 교회가 한순간에 사라지더라는. 나는 그때 처음 봤어요. 아, 하나님께서 없애니까 사라지는구나. 아, 이거 무너질 수 있구나.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 터가 무너지면 우리 교회도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교회의 터는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 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터가
무너진 교회가 있다. 그러면 당장 여러분 탈출하시길 바랍니다. 소돔과 고모라일 수 있어요. 뒤도 돌아보지 말고 탈출해야 돼요. 예. 첫 번째 터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진리의 터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6장에 나오죠. 이거 한번 찾아봐야 돼요. 히브리서 6장. 아까 예수 그리스도가 터라는 것은 고린도 전서 3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히브리서 6장 1, 2절. 우리가 성경을 볼 때 그것만 딱 보면 안 되고 전후 문맥을 정확하게 봐야 돼요. 그리고 그 뜻을 정확하게 봐야 됩니다. 자, 6장 1절 찾으셨죠?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자, 보세요. 이게 지금 이 6가지가 나오는데 이거를 뭐라 그러냐면 터라 그래요. 교훈의 터다. 이렇게 말하고 기초라 5장에 보면은 이것을 말씀의 초보라 그래요. 기초라는 거예요. 기초. 자, 이 기초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 이제 이런 말씀인데 이걸 때문에 이 기초를 버리면 안 돼요. 바로 이것이 터라는 얘기예요, 지금. 그리고 그것을 터로 삼아서 더 나아가라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셨죠? 그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 그리스도의 기초, 교회의 터. 첫 번째가 뭐예요? 죽은 행실을 회개함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교회는요 죽은 행실에 대한 회개를 선포해야 됩니다. 여러분 많은 교회가 하나님의 그 사랑만 강조해서 오냐 괜찮다 하나님이 너를 용서해 주실 거야 이것만 주장하면요 그 교회 반쪽짜리 교회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먼저 죽은 행실에 대한 회개를 선포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회개하라 외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선지자의 외침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믿습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대한 신앙이,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여러분 이 회개와 믿음은 무엇을 말해요? 구원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예수님께서 이루셨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그럼 이게 끝이에요? 아니에요. 그 구원을 우리에게로 오게 하는 수단이 무엇입니까? 수단이 뭐예요? 수단은 두 가지입니다. 뭐예요? 회개와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듣는 것은 오직 믿음 여러분 이거 얘기 들어봤을 거예요. 솔라 스크립툴라 솔라 피데 솔라 글라티아 이런 얘기 좀 들어보셨을 거예요.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 그래서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받는다.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그런데 오직 믿음 하다가 믿음 외에는 없는 것처럼 알아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 잘 봐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믿어라가 아니에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그러니까 뭐가 먼저가 나와요? 회개가 먼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을 때 회개가 먼저 따라오지 않았다면 여러분 믿음 가짜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지식적 동의일 수 있어요. 여러분 사단이 우리에게 준 믿음의 달콤한 사탕 같은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게 지식적 동의예요. 나 그거 안다라는 거예요. 나 그거 안다라는 거예요. 제가 아까 그 교회에 다녔다 무너졌다 그랬잖아요. 그 교회에 다녔던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굉장히 교만했어요. 굉장히 교만했어요. 교만해서 내가 다 안다 생각했어요. 그래서 누가 천국 얘기하잖아요. 굉장히 유치하게 여겼어요. 지옥 얘기하잖아요. 터무니없게 생각했어요. 천국 얘기하잖아요. 되게 그 사람을 낮게 여겼어요. 하나님의 그 진리 같은 이 구원 이런 얘기하잖아요. 영생 그러면 굉장히 천대했다고요. 굉장히 교만하게 생각. 다른 교회 가잖아요. 그럼 난 다 알아. 그들이 하는 거 되게 유치해. 이런 생각 나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희한하게 그 교회 다녔던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특징이 있었어요. 이게 왜 그래요? 터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터가 세워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분명히 회개와 믿음을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베드로는 뭐라고 말했을까요? 성령 충만했던 베드로도 회개하고 성령의
뭐라 그럴까요? 성령의 세례를 받으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성령 충만했던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을까요? 잘 들으세요.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사도행전에 보면. 그러니까 무엇이 먼저예요? 회개가 먼저예요. 그리고 믿음이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말할 때는 반드시 그 믿음 안에는 무엇이 동반돼야 되는 거예요? 철저한 회개가 동반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을 믿을 때 회개가 없다면 그건 참된 믿음이 아니에요. 참된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고 어떤 사람과 결혼하지 않았는데 동거를 해요. 그건 믿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습니까? 그 예수라는 뜻이 뭐예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가 예수라는 뜻이에요. 근데 그 예수라는 뜻으로 우리가 믿을 때는 예수님의 이름을 분석해야 돼요. 자, 아까 예수님이라는 뜻이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원인데 누구를 구원해요? 누구를 구원해요? 여러분 여기에 계시의 눈이 열리길 바랍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이 부어지길 바랍니다. 누구를 구원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기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냥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어떻게 믿는 사람, 예수님과 관계가 어떤 관계인 사람을 주님께서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과의 관계가 주님은 나의 목자시고 주님은 나의 주인이시고 주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이 관계가 된 사람, 그렇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구세주가 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니까 구세주로만 얘기하면 여러분 그 반쪽이에요.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기를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을 예수님께서 쫓아내서 그로 하여금 울며 이를 갈게 하려 함이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반드시 예수님 믿을 때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하게 말하면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예수님 우리를 사랑할 때 100%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 100%를 사랑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말할까요? 내가 당신에게 100%를 사랑을 줬으니까 당신은 나에게 5%의 사랑만 주십시오. 그렇게 말할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가 100%의 사랑을 요구했다면, 내가 100%의 사랑을 이렇게 줬다면 나는 몇 프로의 사랑을 요구합니까? 또한 나는 100%의 사랑을 요구하는 게 여러분 그게 사랑이 기브 앤 테이크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100%의 사랑을 부어주셨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당신의 독생자를 아낌없이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하여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하나님께서 십자가 위에 그 아들에게 다 쏟아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의 그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확증하셨느니라. 사랑이 여기 있나니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보여주시면서 너희를 사랑한다. 진짜 사랑이 여기 있다. 100%의 사랑을 우리 가운데 주었다 말씀하셨을 때 하나님 우리 가운데 몇 프로의 사랑을 요구하실까요? 몇 프로의 사랑을 요구하실까요? 100%의 사랑을 요구하는 거예요. 나는 우리 학생들이 청년들이 꼭 제가 도전해보고 싶은 것이 이거예요. 연애해봐라. 그리고 헤어져도 봐라. 제가 이거를 얼마 전에 주희한테 얘기했네. 청년들한테 막 얘기해요. 왜냐하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경험이에요. 열렬히 사랑했다가 헤어져서 헤어진 사람은 어떻습니까? 열렬히 사랑하다 헤어진 사람은 어때요? 못 견뎌. 너무 아파요. 너무 아파. 못 견뎌. 그러면서 사랑을 정립합니다. 너무나 그립고 사랑은 너무나 그리운 거구나. 그러면서 그 헤어진 사람은 뭐에 제일 은혜를 받아요? 가요에 제일 은혜 받죠. 그대가 나를 이러면서 저거는 찬송가야 막 이러면서 얼마나 막 그 의지하고 그 노래 저건 딱 내 얘기야. 얼마나 그럽니까? 사랑을 막 정립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가 어른들이 보면은 쇼하고 있네, 지랄하고 있네, 막 이래요. 얘끼 이놈아 지금 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은데 그리고 청소밖에 있냐 그렇지만 여러분 잘 보세요. 그런 사람들이 우습게 보이는 그 경험도 하나님을 만나면 그 경험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은 그로 하여금 하나님을 자기가 정립한 사랑대로 사랑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은 그리워하는 거야. 사랑은 너무나 만나고 싶어 하는 거구나. 사랑은 늘 그리워하고 매일 보고 싶은 거구나. 그 사랑으로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려고 제가 그랬어요. 제가 그랬다고요. 제가 예전에 결혼하기 전에 한 10년 전에 연애할 때 여자친구랑 사귀었다가 헤어지고 나서 사랑은 이런 거구나. 근데 사람들이 나를 굉장히 답답하게 여겼다고요. 저 모질이 놈. 저 뭐 하는 짓이야? 뭐 하는 거야? 좀 일어나라. 그러면서 맨날 왜 그러고 있냐? 그런데 저는 그때 그 경험이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 가를 구체적으로 깨닫는 그런 은혜가 있었어요. 나는 오늘 큰일 났다. 오늘 부부싸움 예약인가요? 예. 그러면서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했는데 그게 실제가 되더라는 거예요. 통현아, 너 띠비랑 사귈 때 헤어지고 나서 마음이 아팠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우리 동현이도 막 사랑은 이런 거야 그랬을 거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그 마음 하나님이 품고 계세요. 그 마음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길 원하세요. 뭐 근질근질한다 내가 지금. 입을 닫아야 돼요. 예. 예. 주님께서 우리 두 주인의 비유 말씀하실 때, 두 주인의 비유예요.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사랑이에요. 두 주인 섬길 수 없다라는 거. 왜요? 두 주인 섬기면 내가 하나 물질 사랑하면 하나님 사랑하는 거 경히 여기고, 그렇기 때문에 두 주인 섬길 수 없다. 산상수훈 가운데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두 주인의 비유가 뭐예요? 사랑이에요. 여러분 주님을 사랑할 때 그게 뭐예요? 사랑이라고요. 그리고 오직 주님 내 모든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 이게 주인이죠. 그렇죠? 백성과 왕 관계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왕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누가 목숨을 다해 힘을 다해 뜻을 다해 나를 사랑하라. 누가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왕만이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누가 너의 어머니보다 나를 더 사랑해야 된다. 너의 자녀보다 나를 더 사랑해. 누가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왕만이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우리의 목자가 되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나 자기 이름을 위하여 그 길로 인도하시오. 사망의 음침을 좀 있잖아요.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관계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바로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가 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유다 지파의 사자여야 예수님이 우리의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갔네. 오늘 말씀 착용회로 바꿔요. 말씀 착용회로 바꿔서. 예. 예수님을 믿는 것은 여러분 그냥 두리뭉실하게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그대로 우리는 믿어야 돼요.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먼저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야 한다라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도행전에 말씀하시기를 우리로 하여금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게 하여 그를 높이사 그로 뭐를 삼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임금과 구주예요.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말씀하고 있다라는. 그러니까 예수님을 나의 뭐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임금으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주인으로 왕으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나의 폐하예요. 폐하. 그럴 때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 그분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분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나의 구세주 요것만 하면 반쪽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러니까 이 진리가 이 터가 든든히 서야 되겠죠? 이 터가 서야 되겠죠?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니까 죽은 행실을 회개함. 이 회개함은 뭐예요? 여러분 이 산상수훈 팔복에 보면 두 번째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 애통이라는 말은 이런 말이에요. 야곱에게 너무나 사랑하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에게는 채색옷만 입혔어요. 다른 아들과 차별을 두었다는 게 너무나 사랑했어요. 자기 사랑하는 레아가 낳은 아들이었기 때문에 또 막내였기 때문에 또 너무나 사랑했다고요. 막내였나요? 12째도 있었나요? 하여튼 요셉 너무나 사랑했다고요. 근데 그 사랑하는 아들 형제들이 시기하고 질투해서 어떻게 했어요? 팔았죠. 팔고 그 아버지에게는 어떻게 갖다 줬죠? 그 채색옷을 다 찢어가지고 동물의 피를 묻혀서 맹수가 그를 잡아먹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 갖다 줬다라는 거예요. 그때 그 아버지가 어떤 마음을 가졌습니까? 애통. 이 애통은 뭐냐면 창자가 끊어지는 애통이에요. 자기 아들을 잃어버렸을 때 느끼는 그 애통. 제가 그 신학교에 처음 들어갔더니 어떤 교수가 부축을 받으면서 들어오세요. 근데 그 교수가 예전에 안 그랬는데 충격을 받아서 쓰러지고 나서 그때부터 자 혼자 걷지도 못하시고 자 학교도 막 잘 못 나오시고 휴강도 되게 많이 했어요. 그래서 휴강할 때는 너무나 좋았는데 왜 그렇게 몸이 아픈가를 얘기를 들었더니 너무 충격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딸이 자기가 보는 앞에서 트럭에 치여 죽은 거예요.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그 목사님이 완전히 걷지도 못하는 사람이 됐어요. 여러분 그 아픔, 그 애통이 바로 그 단어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가지고 애통해요? 무엇을 가지고 애통해요? 죄를 가지고 애통하는 거예요. 그냥 죄가 있다 이게 아니라 예수, 우리의 죄를 구원하신 예수, 그러니까 나의 죄를 구원해달라고, 나의 죄를 구원해달라고. 구약에서 회개를 어떻게 죄를 뒤집어 쓰고 옷을 찢잖아요. 우리의 마음을 찢으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애통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서 하늘의 위로를 받은 그런 성도들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요, 하늘의 위로가 충만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게 기초예요. 교회의 기초, 성도들의 기초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이거 없이 다른 거 다 소용이 없습니다. 교회 기초는 반드시 이거예요. 이거 위에 기도가 세워지고, 이것 위에 겸손의 옷을 입고, 이것 위에 찬양도 하고, 이것 위에 전도도 하고, 이것 위에 어떤 프로그램도 하고,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성경을 배워야 돼요. 겸손하게 배워야 돼요. 그리고 다음 뭐예요? 세례들이죠. 세례는 뭐가 있어요? 물세례 다 받으셨죠? 물세례예요. 그 다음에 또 세례가 또 뭐 있어요? 성령 세례가 있어요. 여러분 성령 세례의 특징이 뭐예요? 방언이에요. 성령 세례 때 부어지는 것이 방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다 방언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다른 세례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거듭나셔야 돼요. 거듭남은 그리스도와 연합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진리들이 막 선포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또 그 말 아니에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진리입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안수예요. 여러분 우리가 안수하면은 그냥 안수 이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안수를 어떻게 사용하셨어요? 축복할 때 안수하셨어요. 그리고 또 언제 안수하셨어요? 치유할 때 안수 사용하셨어요. 또 성령이 임할 때 안수를 사용하셔서 성령 세례가 임하게 하셨어요. 은사를 활성화할 때 안수하셨고, 영이 전이 될 때 안수를 사용하셨고, 또 언제 사용하셨어요? 파송할 때 안수하셨어요. 직분자 세울 때 안수하셨어요. 안수도 교회 텁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는 안수가 늘 필요해요. 교회 안수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안수해야 돼요. 그리고 다음에 뭐예요?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 너무나 길죠? 죽은 자의 부활, 영원한 심판. 여러분, 이것도 저는 구원론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구원은 뭐예요? 구원을, 여러분, 내가 예수 믿어서 끝, 이렇게 큰일 납니다. 여러분, 큰일 나요,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은 그거 아니에요. 그거 시작이에요. 여러분, 성경에서 구원론은 잘 들으세요. 저를 따라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미, 그리고, 아직. 그러니까 구원을 이렇게 봐야 돼요. 이미와 아직으로 봐야 돼요. 영어로 뭐예요? already and not yet. 이거예요.
이미 우리가 거듭날 때 예수 믿을 때 구원받았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근데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부활이 남았어요. 근데 그건 뭐예요? 아직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돼요? 나 예수 믿었어. 나 내 마음대로 살아야 돼. 큰일 나, 지옥 가요. 어떻게 살아야 돼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야 돼요. 그래서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도 버림받을 수 있음을 믿고 철저히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요. 그래서 불이 나게 회개하는 거예요. 제가요, 말씀이 막 부어지니까 이것만 얘기하고 이제 마칠게요. 너무 계속 부어줘야지고 10시까지 할 것 같아. 말씀을 읽다가 하나님의 그 사랑에 너무나 감동을 받은 그 말씀이 있었습니다. 사무엘 하 이제 거기 나오는 말씀인데, 다윗이 밧세바와 이렇게 불륜을 저지르고, 그리고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살인교사하죠. 그러고 나서 나단 선지자에게 꾸지람을 받습니다. 그때 꾸지람을 받을 때 나단 선지자가 하나님에게 말씀 받아서 뭐라고 얘기하죠? 칼이 떠나지 않을 거라고. 너의 죄 때문에 칼이 떠나지 않을 거라. 그러고 나서 임신한 그 아이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원수에게 참석거리를 주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치셨다 그랬어요. 죽이셨어요. 그렇지만 다윗은 어떻게 했어요? 일주일 동안 금식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매달렸다고요. 그리고 그는 철저히 날마다 하나님 앞에 자기 요를 적시며 철저하게 회개했다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이 아이가 죽었어요. 일주일 만에. 그리고 이 다윗이 밧세바를 위로하고 동침하고 또 자녀를 낳은 게 누구예요? 그게 솔로몬인데, 하나님께서 이번에 나단을 보내십니다. 나단을 보내셔서 그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이름을 주셨다 그러면서 이름을 말씀해 주세요. 그 이름이 무엇입니까? 여디디아예요. 모르게 잘하세요. 여디디아예요. 여디디아가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한다 이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다. 아니 얼마 전까지 그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칼이 떠나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서 그 아이까지 죽여버리신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태어나자마자 내가 너를 너무나 사랑한다. 그걸 보면서 제가 막 눈물이 막 떨어지는 거예요. 왜 떨어지냐면, 와, 마치 이 모습은 하나님께서 다윗이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다윗을 대하시더라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우리가 회개할 때 정말 우리의 죄를 동에서 서가 먼 것 같이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시는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하나님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습니다.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나를 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회개를 기뻐하신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이 나게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동에서 서가 먼 것 같이 그렇게 우리를 보시며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에게 여디디야 옆에 사람에게 빨랑 너의 이름은 여디디야야 빨리 그렇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의 이름은 여디디야야.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셔. 너는 사랑을 입은 자야. 왜 안 해요? 릴리리아 아니에요. 릴리리아 아니에요. 여디디야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더하면 10시에. 여러분 이 터가 세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이 터 위에 교회가 기도로 세워지고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돼야 되고 이 터 위에 겸손의 옷을 입어야 돼요. 여러분 겸손하시길 바랍니다. 배우시길 바랍니다. 아까 제가 교만했다 그랬어요. 내가 다 옳고 나는 다 알고 뭐 진리를 얘기하면 유치하게 이거 교만이에요. 제자는 배우는 사람입니다. 배우셔야 돼요. 말씀을 계속 배우셔야 됩니다. 배우셔서
여러분 진리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늦었으니까 요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드리고 찬양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기둥이 세워지길 원합니다. 터가 든든하게 서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터가 세워지길 원하고 또 진리의 터가 세워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넘어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고 우리 성도들의 믿음의 터가 든든하게 설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